요즘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도 누가 누군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또 하루속히 원상복귀가 되길 바라는데 아무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나 그런 내면의 기준들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우리 젊은 예배는 모여서 드리기로 한 것을 위주로 하니까 여러분 이 큰 본당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기저질환자나 노인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까지 반드시 이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꼭 붙들려서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바쁜 시간에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평가와 스스로의 점검이 돼야, 그래야 예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시험 치고 나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말이 되냐고 막 따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따지다가 이제 아예 이제 뭐 입시 제도까지 막 비판하고 나라가 막 이 모양이라고 못 해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어때요? 감동이 없죠. 뭐라 자꾸 비판을 하면은 이렇게 딱 듣기가 싫거든요. 근데 왜 듣기 싫어요? 그 학생이 말하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 비판할 요소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듣기 싫어해? 그 공부 못하는 애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 1등을 한 친구가 문제가 왜 이러냐, 제도가 왜 이러냐, 뭐 그러면서 동일한 비판을 하면 구구절절 감동이죠. 뭘 여러분이 비판을 하려면 그걸 스스로 극복하고 나서 해야지,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 그거 그냥 말로만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가 고난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신앙을 말해야지 파워가 실리는 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이 개판으로 살면서 무슨 빛이니 소금이니 뭐 복음이니 진리니 이런 걸 말해서 무슨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뭐 그것 때문에. 그게 따라다니는 인생, 그게 추한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핑계를 대? 핑계는 내가 사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핑계가 많다면 죄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핑계되지 않는 사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광야에서 훈련은 받았지만 제대로 훈련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로한테 가서 그 어간에 생겨진 습관이 뭐냐? 핑계대는 습관이에요. 그 핑계가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자입니다. 그겁니다. 허구한 날, 뭐 수틀리고 하기 싫으면 나 입이 둔한자라고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애굽으로 갈 때부터 입이 둔한자라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뭔데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보고 야, 우리가 이제 뭔가 뭐 좋은 나라로 가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현실이 막 닥치니까 어때요? 모세를 원망하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괜히 와갖고 그 일만 더 고달프게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해지죠. 이런 식으로 될 바에야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은 6장이지만 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러거든요. 5장 마지막 부분에 그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잘해주면 몰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이 탈출시킨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현실들이 착착 풀려져야 되는데 이 꼴이 뭡니까? 뭐 하려고 날 보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와서, 저번 시간에 이제 6장 처음에 다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야, 내가 강한 손으로 그 일을 이룬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이제 저번 시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이걸 쭉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갖고 모세가, 자, 이 언약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또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어. 바로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을 쭉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안 좋아. 반응이. 6장 9절 볼게요.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언약을 전했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당장 좀 편하게 이 현실부터 좀 해결하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게 젊었을 때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아직은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이 뭐냐? 반응에 민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그냥 갈팡질팡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유리 멘탈이 있죠.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반응에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막 집중하고 그러면 막 신이 나갔고요. 자기가 뭐 잘하는 줄 알고 막 힘을 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청중들이 꼭 그런 청중만 있습니까? 반응이 있다고 없으면요 뭔가 불안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거 예민해져요. 이게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도 습관처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음이라고 그러나? 여음? 설교를 하다가 난데없이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이제 할렐루야 그럼 청중들이 아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렐루야 하면 청중들은 아멘. 그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억지로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설교하다가 한 문장 말하고 할렐루야. 또 얘기하다 막히면 또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래도 신통참은 자, 두 손 들고 아멘 이러면 앉아있다가 막 따라하고 교인들이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요 이거 막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여간 이게 반응에 민감하면 스스로 초조하고 뭔가 답답해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중력을 자기가 잊어버려요. 무슨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웅변, 강의, 연설 같은 걸 하면 그건 당연히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들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대응하고 막 그럴 때 반응이 좋아갖고 반응 봐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잖아. 듣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설교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자기한테 스스로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혹시 이것도 지금 이 설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혹시 목회자들이 있으면 꽤 될 건데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사람은 청중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은혜의 감동들이 느껴지면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지. 연습과 훈련을. 그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설교하는 그 훈련을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 제일 이제 훈련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은 정말 참 좋은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여기서 훈련받고 다른 사역지에 가면요, 막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막 아닌 말 하는데 다 뒤집어지고 막 박장대소하고 그런다고 해요.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냥 아이들 반응이 첫날 가서 그냥 막 다 뒤집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 체질이라고.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훈련이 많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은 다른 데 가면 일단 좀 처음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으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다른 데 가면 생각하지도 않은 반응들이 막 나오거든. 오히려 이제 그런 반응들이 갑자기 막 익숙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막 말씀 전하가 막 당황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막 올라가고 설교 내용 다 까먹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참 우리 교회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해줘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표정들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참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말 들으면 웃기지. 우리 목사님 말 참 재밌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훈련 대상들이에요. 아주 그냥 마스크까지 하니까 여러분 표정만 가지고는 뭔가 100년도 더 산 것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 오면요, 한두 달은 표정들이 막 아기들 같아. 두세 살짜리 막 이쁜 짓 하면 막 방긋방긋하고 이런 그런 싱싱함이 묻어 나오거든. 설교 들으면서 막 집중하고 안 놓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막 살아 있어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게 초신자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딱딱 얼굴이 보여. 이제 그러다가 제 통계상 3달입니다. 3달. 3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얼굴이 없어져 버려. 다 똑같아져요. 온갖 세상의 짐은 자기가 혼자 지고 가는 그런 무게감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제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3달쯤 되면 바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깊고 무거운 그런 신앙이 너무 빨리 그냥 생겨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중간중간 너무 아멘 아멘 많이 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웃고 막 박수치고 그래갖고 제가 헷갈려서 설교를 못 하거든요. 우리는 어때? 딱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집중하고 설교를 듣거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늘 전화벨이 울려도 끄지도 않고 또 울리고 그러잖아요. 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자, 얼마나 참 그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쯤 하면 그냥 웃어라. 더 웃긴 거 말해줄까? 지금 이 설교 집에서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람 혼자 웃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예배당에만 오면 보살들이 돼버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맞고 사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막 주눅이 들어있는. 여러분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겁니다.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 6장 12절 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그러죠. 또 핑계가 나오네. 입이 둔한 자라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나서 난데없이 족보가 나와. 오늘 성경 봉독하느라고 애썼죠. 제가 실은 그냥 중요 구절만 봉독시키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다고 생략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막 따분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다 읽히게 한 겁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하여간 이 족보가 끝나고 나서 6장 이제 28절에서 30절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이게 또 나와요. 입이 둔한 자. 그러니까 또 핑계대죠. 가만 보면 이게 뭐다? 이걸 습관이라고 해요. 아주 그 나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의 영성과 신앙과 습관이라는 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를 제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습관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습관을 바꾼다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핑계대는 습관 가지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여정 동안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사실은 시킨 거예요. 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차차 앞으로 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핑계대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습관 바꾸는 일에 주력하길 원합니다. 나의 습관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꼭 한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습관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영어로는 청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청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 묶음으로 묶는다는 뜻인데 이 뇌과학에서 습관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 뭐냐? 뇌가 휴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뇌가 휴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그걸 습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 행동에 앞서서 사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리 판단을 할 때 뇌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돼. 뇌가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그 익숙한 행동들이 있으면 그 익숙한 행동들을 기계적인 관례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걸 청킹이라고 해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지. 덩어리로 묶어두는 거. 여러분 운전 초보들 얼마나 피곤해요. 신경 바짝 쓰이죠. 초보들이 운전 한 1시간 하고 나면 막 그냥 온몸이 쑤실 거예요. 사지가. 근데 습관이 돼버리면 어때? 청킹이 되는 거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한 묶음이 되고 그러면 어때요? 습관이 된 자. 저 같은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거든. 습관이 만들어지면요. 어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습관이 만들어지나? 자이든 타이든 동일한 신호를 계속 뇌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쁜 습관이 생겼어. 나쁜 습관은 있으면 안 되지. 그걸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뇌가 이미 청킹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려고 애를 써도 버려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그런 것이. 근데 어떻게 해야지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나?
힘들죠.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래야 된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제가 뇌과학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다면 습관을 바꾸는 거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 이게 상당히 신앙적 원리인데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라고 그랬죠. 비우는 건 동양 종교, 채우는 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비우는 종교의 최고봉이 불교 아닙니까?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워서 해탈을 이룬다. 굉장히 멋있어요. 왜 멋있냐?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늘 설명하지. 불교는 그만큼 인간에게 가능성을 둔 종교라고. 그래서 멋있단 말이야. 멋있긴 멋있어. 기독교는 뭐야? 그냥 만나자마자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거 찌그러뜨리고 시작을 하니까 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적으로 나름대로 좀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교의 깊은 철학과 불교의 깊은 도에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땐 불교는 아주 깊은 철학 정도의 철학.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비울 수가 없어요. 쎄빠지게 배워봤자 또 더러운 게 들어오는 게 인간이야.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무슨 책을 보고 터득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알겠더라고.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한때는 내가 좀 성자가 꿈이었어. 예수 믿고 나서 천만에 만만에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냥 인간만 돼도 참 다행이야. 인간은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충만,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걸 비우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갖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쁜 걸 비우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채우면서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령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서 충만하다는 거 이건 원론이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거라도 안 했던 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시란 말은 했던 걸 또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 했던 건 나쁜 습관 속에 있는데 이 습관을 버리고 싶은데 안 되면 이걸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라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여러분 성경보다 과학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과학보다 더 센 건데도 거기까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과학부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안 했던 거 시작해야 되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그 지금 젊은 부부 지파에 소속된 한 자매가 톡을 보냈어요. 임신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좀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이 나쁜 습관을 좀 없애려고 애를 쓰다가 내가 이제 요한복음을 영어로 한번 써봐라 이 말을 듣고 한국말하고 영어로 요한복음 필사를 하면서 나쁜 습관을 고쳐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지. 그러나 안 했던 새로운 걸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필사한 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었고 저한테 보내왔어. 노트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필사한 거 다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특해서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선물해 준다고 공약을 한 게 좀 많은데 이게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어. 뭐 여기도 뭐 누구 뭐 밥 사준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일 선한 일 하면 뭔가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혹시 뭐 요한복음 그거 뭐 영어나 한국말로 필사했으면 말을 하십시오. 제가 선물을 반드시 해줄 테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뭔가 안 하던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혹은 그런 그 어떤 영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이런 걸 택해갖고 작은 거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이 뇌가 새로운 곳에 청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속하면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핑계거리로 나쁜 습관 속에 있다가 애굽에서 훈련 다 받고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됐어.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는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구원을 보라. 이러면서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지. 이런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도와 결단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그 핑계대는 습관 왜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이제 족보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교육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일단 족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실초 깝깝하지 않겠고 빨리빨리 할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 알아야 돼. 왜 난데없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모세한테 이 족보를 들고 나왔는지 잘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게 무슨 어떤 조상의 족보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지.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 묻자고 줬자고 이게 루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절에 레위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명은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예요, 사실은. 레위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루벤이나 시므온은 형님들이기 때문에 예의상 언급을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16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제가 이제 지금 설교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이 족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족보대로 이러한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나오죠.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고핫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 족보가 몰고 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고핫에 대해서 무슨 언급이 나온 게 연결돼서 바톤을 이어받을 거라 이 말이지. 18절 보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르본 쭉쭉 나옵니다. 그러죠? 자, 이 고핫의 후손들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아므람이야. 아므람. 자, 왜 그럴까? 20절로 갑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이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왜 중요해? 아므람까지 왜 몰고 가? 모세와 아론을 낳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중요해? 그냥 느낌상. 느낌상은 모세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 족보는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모세가 중요한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족보는 아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갑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았고 그의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렇게 됩니다. 왜 모세가 아니라 아론으로 옮겨 타냐 이거예요. 그리고 끝에 누구로 연결됩니까? 25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데엘 딸 중에 아내를 맞았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비느하스로 이 족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자녀 중에 엘르아살이 비느하사를 낳았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군지 성경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성경 지독하게 안 읽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돼.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저지른 자를 비느하스가 보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평가를 받아요. 좋은 평가. 그리고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비느하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느하스라는 히브리 파자를 따져서 그 히브리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쇠로 만든 뱀의 입이란 뜻이야. 그게 비느하스가. 그럼 흑인이란 뜻도 갖고 있는데 노쇠로 만든 뱀이란 말은 성경 좀 아는 사람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아났잖아. 그게 노뱀이란 말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노뱀의 입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취지에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지. 지금 모세가 핑계대는 입이 둔한 자라는 그 핑계를 하나님이 아론을 애초에 붙여줘서 극복하게 하셨잖아요. 족보가 왜 나와? 족보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 야 그 자꾸 그렇게 핑계대네 짜증나네 그러면서 쑥쑥쑥 보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야 네가 정 그러면 어디 보자 여기 아론 있네 아론 붙여줄 테니까 네가 정 그러면 그가 대신 말하게 해줄게 얼른 말 미션 시작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이렇게 잃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핑계를 입이 둔하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게 늘 핑계를 대잖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족보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입을 대신할 아론을 그냥 내가 짜증나서 애들 사탕 줘서 달래듯이 즉흥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이 있기까지 그가 너를 대신할 것까지 이미 역사 속에서 마련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물이 비느하스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노뱀의 입이라는 뜻으로 마감을 시키는 이 깊은 이런 거예요. 네가 입이 둔하다고 치자. 그가 그 입이 둔하다라고 핑계를 대는 그 핑계가 그게 이유가 돼서 네가 출애굽을 실패할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라. 왜 보냈냐고? 나를? 안 될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아론을 준비한 것이다. 이 족보는 주인공이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이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로 끝나는 건데 모세의 둔한 입을 커버하고 극복하는 그 깊은 섭리가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족보를 참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이해를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뭐 이해를 처음 듣기도 전에 이 구절 자체를 처음 읽은 사람도 숱하게 있겠지.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 이 족보가 복잡하다 읽기가 싫다가 아니라 뭘 의도하고 지금 이 모세 앞에 이 족보를 갖고 왔나.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족보를 말하고 나서 26절, 오늘 2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지시대명사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부터 나오죠. 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 아론과 모세요. 얼마나 표현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너희들 이미 군대로 불렀답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노예로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일 많다고 지금 막 미치겠는데 뭔 갑자기 군대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실 군대의 운명으로 작정하시고 있다는 말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족보를 마지막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27절은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할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7절은 26절과 달리 모세부터 언급하지. 이 모세와 아론이라. 26절은 이 아론과 모세라. 뭔 게 차이가 있어요.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핑계를 대니까 그런 핑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의 연약함을 다 간파하시고 이미 역사 속에 준비를 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26절은 아론을 내가 준비시켰다라는 취지로 아론을 먼저 썼고, 그러므로 모세 너는 핑계 대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자가 되라 하는 취지로 27절은 모세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시켜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우울증과 자해 증상이 늘었습니다. 자해. 머리 때리고 혼자 어디 찝받고 손 막 긋고 이런. 인간의 멘탈이라는 게 참 쉽게 영향을 받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민족성이 초조해하고 조바심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빠르잖아. 여러분 다 알지. 그러니까 빨리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틱톡이라는 앱이 중국에서 만들어질 때 15초 안에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 15초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동영상이 15초라.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좋아. 그러니까 유튜브 다음에 우리나라 10대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앱이 틱톡이야. 틱톡의 메리트는 하나밖에 없어. 짧은 거예요. 가끔 제가 틱톡을 보면 저도 한국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막 틱톡 찍어놓은 내용 보면 뭐 보여준다고 막 뜸들이고 이런 거 있어. 지금 여기서부터 그거 하나 건널 건데 막 준비 운동하고 막 15초 중에 한 12초를 준비 운동하고 있으면 우리 어때요? 그 다음에 넘겨버려요. 안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뭐 댓글 보면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 막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뭐 우라통 터진다. 뭐 더 이상 못 보겠다. 뭐 한국 사람들 못 기다린다 등등. 여러분 유튜브 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젊은이들 봅니까? 여러분 정상 속도에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솔직히 얘기해. 전부 다 2배속이잖아. 특히 음성 위주의 컨텐츠 나오면 더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 더 그래. 15초인데도 그 안에서도 늦으면 못 기다리는 거야 이게.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잔디지, 잔디들. 근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 IT 같은 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백신, 여러분 뭐 이 중에 백신 맞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신에 접종하는 거, 그 속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어요. 대부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요시 땅 접종 시작하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일직선으로. 넘사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가 6개월 동안 접종을 한 숫자를 우리나라는 일주일 안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 6명이 주사를 맞는데, 이 중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명이 주사를 맞는데 총 3분이 걸린대. 말이 돼?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상하대요. 줄 서 있는데 말을 안 해도 순서를 지들끼리 다 안 돼. 뭐라 얘기를 안 해줘도 느낌 오지. 저 사람 다음에 누구, 저 사람 누구, 이미 순서를 자기들 다 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앉아갖고 그 사람한테 간호사가 팔 걷으세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6명이 다 걷고 있더래.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야, 독특한 나라예요. 독특한 나라.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이용이 되면 이게 정말 귀한데, 그래서 우리 IT 쪽은 거의 넘사벽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기다림이란 부분, 깊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빨리 판단을 해야 되니까 좋은 판단을 빨리 하면 좋은데 나쁜 판단도 빨라. 그러니까 자살률이나 뭐 자해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뿌리가 내리기 전에 내가 내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보고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면 굉장히 큰일 나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었던 한때 유행 중에요. 참 독특한 게 있죠. 노스페이스 교복 검은 거. 그거 안 입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세대 아마 거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노스페이스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한때. 그래서 한 교실에 중고등 학생들 한 교실에 사진을 찍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노스페이스란 말이에요. 왜 입는데 그거?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입으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비싼 거 있어도 노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심리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루저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삶이라는 게 있고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삶이라는 게 근본적인 거예요. 삶이 올바르면 생활이라는 것도 정말 환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 근데 삶이 틀려버리면 생활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루저가 되는 거 굉장히 불안해한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젊은 층들이네. 루저가 되는 기준 그게 뭐야?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 루저라고 아예 누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젊은이들한테 고질적 문제인데 두 가지가 돈하고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얘기입니다. 그 두 개 때문에 얼마나 젊은 나이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 이게 불쌍한 거지, 불쌍한 거. 그러니까 늘 인생의 핑계가 그거야. 돈이 없어서. 학력이 나빠서. 모세로 치면 뭐지? 입이 둔하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나 학력이 금방 해결돼? 돈이라는 게 지만 있다고 그게 돈이에요. 돈은요 적어도 3대째로 내려오는 부가 있어야 그때 부자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부자 갖고 부자가 아니야.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여야 되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부자야. 진짜 부자야. 그래서 여러분 강남 부자하고 강북 부자가 달라요. 강남 부자는 반짝 부자, 금방 부자. 강북 부자는 전통이 있는 부자들. 약간 좀 레벨이 달라 이게. 학력이 뭐 금방 돼? 여러분 머리가 무슨 뭐 갑자기 공부 몇 시간 하다 확 좋아지나? 타고난 게 있잖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돈과 학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이게 금방금방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근데 보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두 문제 때문에 루저감을 느끼는데 이 두 문제는 뭔가 급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다? 비교적인 데미지가 더 깊게 오는 거야. 이게 빨리 안 되니까. 그래서 어때? 속도는 빠른데 가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들 그래. 굉장히 속도는 빠른데 색감이 어두워. 색감이. 저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전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한국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여러분 한때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유가 뭐야? 그냥 나 혼자 분석한 거야.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트로트 열풍이 코로나로 인해 더 뜨거워졌다고 봐요. 이건 이제 나만 그렇게 보는 건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원래 한이 있거든. 근데 그 한이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막 압박되고 있다가 그 한이 어떻게 된다? 이게 노래로 터트려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해가를 시켜주는 기능이지. 왜? 트로트에 흐르는 게 한의 정서거든. 그렇지? 꺾잖아. 한이라는 게 꺾이는 거예요. 한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한이 이게 마음 심자가 있고 옆에는 그칠 그 간자인데 마음이 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풀지 않고 응어리가 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이 왜 활성화되고 왜 그게 무당들이 많냐면 그 무당들의 궁극의 해갈의 그 방법이 뭐냐면 한풀이라다. 한풀이. 그러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어때요? 귀신을 달래준다고. 내쫓는데도 그냥 내쫓지 않아. 풀어준다고 이거를. 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는 다른 한자지만 그냥 농담 삼아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 한이 크다.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자 다른 겁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내가 농담 삼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민족이라는 단체와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유전자적으로 있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습관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떠나 슬픈 감정에 습관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간에 그 밑바닥 기저에 보면 슬픔이 기쁨보다 익숙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집단 민족성이 그거거든. 근데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있어. 그 십자가의 슬픔. 이것이 신앙으로 승화되는 굉장히 좋은 토양도 돼요.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붙잡히냐 붙잡히지 않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디딤돌이 되든지 아니면 맞고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래요. 항상 어떤 돌멩이가 날아올 때 아직은 그 돌멩이의 정체를 몰라. 고난 같은 게 오더라도 이게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 머리 터져 깨지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앞에 떨어져 갖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 뭘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불림받아서 그거 딛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핑계 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건데 왜 그거 갖고 머리 맞아갖고 깨지고 자해하고 뭐 죽으려고 그러냐. 트로트나 부르고. 여러분 운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픈 습관, 나쁜 습관 이거 버리기 바래요. 날 파악해보라, 파악해보라. 핑계 대는 게 문제예요. 그 핑계에서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의 운명을 일단 어둡게 설정하고 난 지금 어두우니까 앞으로 밝아지기를 기대하면 밝아질 만한 확률과 기회가 별로 없어. 그걸 바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슬픔에서부터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원래는. 말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운명이 뭔가를 알고 가는 거지. 일단은 꽁 잡는 게 매라고. 여러분 꽁을 잡아야 맵니까? 아니, 매기 때문에 꽁을 잡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뭐지? 꽁을 잡아야 매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슬프지. 꽁이 잡히냐? 근데 뭐다? 내가 매라는 걸 아는 거야. 매가 됐기 때문에 꽁 안 잡아도 매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그런단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 핑계 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런 족보까지 우리들에게 들이대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운명을 이끌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올 때요. 슬픔을 즐길 수는 있어도 슬픔에 눌리지 마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슬픔을 아름답게 즐기면 돼. 눌리지 마. 감정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야. 즐기라고. 근데 눌리지 말라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살아주시는 거잖아.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못하나 이거를 보십시오. 핑계대고 있나 핑계대지. 핑계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가나 아니면 핑계라는 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망에 불타고 있나 그걸 보란 말이에요. 기도를 왜 해? 소망 보는 거지. 소망이라는 게 현실의 눈으로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빠르잖아. 우리나라가 빠르다는 건 뭐가 빠르냐면 눈이 빠르고 시력이 빠른 거죠.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는. 보면 알아.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줄 서잖아. 너 다음에 나 다음에 너. 근데 그 시력이 뭐다? 전부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시력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력 원치 않습니다. 네 눈을 감으라고 그래요. 현실로 보는 거 다 속는 것밖에 없다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게 하는 유일한 거, 현실 하나에 현실 하나. 현실로 속이지 뭘로 속여? 근데 우리는 뭐다? 속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러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 감으라 이 말이지. 여러분 얘기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 처음 만나고 첫 증상 눈이 감긴다. 3일 동안. 눈 감고 뭐 하는데? 영의 눈을 뜨지. 현실을 보지 않고 영의 눈을 뜨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세계를 보잖아.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때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다? 현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지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뒀어. 근데 그게 소망이야?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영의 눈을 뜨니까 소망이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방해도, 어떤 가시가 있어도 그가 사도 바울의 영광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신자의 길이지. 이미 매가 된 거야. 꽁 안 잡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 거기에 붙들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고. 슬픈 감정에 눌리지 말라 이거지. 나쁜 습관으로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가 더 어디서 와요? 영적인 핑계를 대냐? 영이 약해서 뭐 믿음이 약해서 이런 거 안 하잖아. 전부 현실적인 핑계잖아. 그게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루저 되기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것 아니에요. 모세처럼 입이 둔하여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이게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가치를 봤을 때 인생을 던질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이 살아간다. 빠르긴 해도 깊이가 없는 잔디와 같은 인생.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나쁜 습관 핑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 똑바로 보면서 소망 갖고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운명에 교만해서가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인한 자신감을 늘 갖고 살겠습니다.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